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영광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섭리로 운행하시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삶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완전하게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삶 또한 주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이 되길 원합니다. 태초의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뒤덮인 무질서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충만으로, 흑암은 광명으로 바뀐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정부 방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보는 예배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전성도가 참여하는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것이 불안하고 전염과 건강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긴 장마와 폭우, 태풍으로 삶의 터전이 피폐해지고 있는 온갖 세상에 기근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회개하여 늘 깨우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이 되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날 이같이 이러한 환난과 시간이 찾아와도 오직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우치는 신앙과 믿음도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관련하여 일부 정치하는 단체나 정치하는 분들이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고 어떤 경기를 주목하여 방역수칙과 사회적으로 거리두기를 대부분 실천하는 기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서로들 남 탓하기 전에 총체적인 국가적 문제를 깨우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치가 이정자들이 되길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편가르기를 하지 말고 국민의 마음과 갈등을 병들지 않게 하여 주님께서 긍휼히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주시어서 목회하는 데 어려움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의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으로 영양식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거하길 인도하기 원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이란 참 좋은 만남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믿음과 서로를 사랑으로 이 어려움의 시련을 견디는 우리 용기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 주님께 들임하실 그때까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늘 깨우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는 모든 성도들이 되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생각을 지키게 하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안에서 우리 생명 되시며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모든 상황은 반드시 회복된다는 믿음의 확신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 또한 주시옵소서. 선교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선교에 어려움 없게 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예배를 시정드리는 분들께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생을 위한 학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하는 진로와 학과 갈 수 있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8월 넷째 주를 맞이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또 귀한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물 속에 또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주일원금을 드리고 건축원금 드리고 선교원금을 드리는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건강 감사 예물 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 귀한 예물 드립니다.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또 범사에 감사 예물 드리고 32번째 예물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생일을 맞고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모든 감사 예물들 속에 축복하시고 어려운 시기에 늘 하나님의 그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달 동안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 주신 귀한 물질 10의 1을 구별해서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경기도 어렵고 힘들지만 주신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10의 1주의 놀라운 은혜를 또 주셨사오니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고 황충이 먹지 않고 우리 모든 앞날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1주의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늘 보고를 여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고 황충이 먹지 않고 놀라운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삭의 흉년 가운데서도 100배의 수확을 얻은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쓰이는 곳곳에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231번째 비전 주일로 드리고요. 주일 예배,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주보를 보시고 가정에서 드리실 수 있길 바라고 성경 읽기는 계속해서 주보에 나온 대로 성경 그대로 읽어주시길 바라고요. 다 읽으신 분들은 토요일날 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차량 운행을 중단을 합니다. 아시고요. 차량 관련되신 분들은 서로 연락을 하셔서 2주 동안은 또 차량 운행을 중단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섬김이는 정영길 집사님, 오이아 집사님 가정에서 다음 주는 김태정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시게 되겠습니다. 긴급 공지 가운데 하나 추가되는 것은 국가에서 경기, 인천, 서울 지역에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선포를 해서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도에서 시에서 나와서 다 나왔다가 참 잘 하고 계십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셨는데 화요일날 이제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2주간은 어제 긴급 당회를 모여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20명 예배위원들과 우리 목사님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9시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는 우리가
제가 영상으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 영상을 하면 1시간째 이게 올라가니까 11시가 되면 성도들이 동시에 11시에 폰을 열어가지고 어떤 집사님은 이제 텔레비전을 연결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준비를 지금 다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카톡까지 오는 분도 계셨습니다. 11시 동시에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9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이 총회에서 내려왔는데 뭐 카톡이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라이브로 하는 게 그거는 이제 좀 잠재해 두고 그래서 9시에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14절 두 절만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11시 예배 드리시다가 9시에 나오시려니까 좀 바쁘시죠? 코로나가 모든 것을 다 바꿔놨습니다. 이 반주를 통해서 찬양하는 데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이 더위가 조금 지나가면 좋은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타임지 그 편집장이었던 리차드 스탠걸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한 권을 썼는데 아부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이제 클린턴 대통령도 나오고 엘리자베스 여왕도 나오고요. 또 영화 감독 스필버그도 나오고요.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이분들은 아부의 달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부의 달인. 여러분 우린 뭐 아부 떨지 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부의 달인이다. 그래서 이 스탠걸 씨가 쓰는 그 책 속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아부도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기술 중에 하나다. 아부를 잘해야 성공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쁜 쪽의 아부가 아니라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전적인 의미는 아부가 뭐냐면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비를 잘 맞춰서 적절한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업시켜 주는 것, 이게 아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아부하면 사바사바하고 막 이런 의미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아부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 참 좋은 글이에요.
전자책을 통해서 이제 읽어봤는데 좋은 그림도 한번 좋은 기회가 되시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깝지 않은 좋은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요 말을 잘못해서 참 혼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도 말을 잘하셔야 됩니다. 정말 적소에 말을 잘함을 해서 그 주가가 올라가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물건 파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물건을 판다 그러면 그 물건 파는 분들은 말 한마디를 통해서 물건이 잘 팔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를 가짜처럼 말을 한다든지 그러면 물건 팔리겠습니까? 근데 가짜를 진짜처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짜가 진짜 가격으로 막 팔려나가는 거예요. 물건 판에서. 중재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중재하는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중재해요. 그런 사람들도 말을 잘해야 중재가 돼요. 뭐 집을 판다든지 물건을 판다든지 뭐 책을 판다든지 냉장고를 판다든지 뭘 파는 사람들도 말을 잘해야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선생님들 잘 가르치셔야죠. 말 한마디 가르치는 걸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죠. 성경에도 너가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고 나를 가까이 한다 막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입술로 성경에 보니까 입술로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들을 책망한다 그랬어요. 책망한다.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우리가 기도도 입술로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입술로 하잖아요. 찬양도 입술로 하고 모든 것을 설교도 입술로 하고 입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왜 이렇게 책망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한다고 한다면 누가 신앙생활 하겠어요? 누가 교회 와서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와가지고 그냥 집에 있지 교회 와가지고 누가 이렇게 예배 드리겠어요? 비대면 예배지만 누가 이렇게 와서 봉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아 잘했다 훌륭하다 이렇게 해줘야지 입술로라도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면 그래 잘했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셔야지 책망하신다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시면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같으시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계속해서 경외하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입으로 입술로 존경하고 가까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책망을 하실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거리두기를 해서 그래요.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음이 떠났다는 거야. 야 너희가 입으로 존경을 가까이 하고
뭐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떠나갔다. 마음은 내게서 떠나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은 떠나 있는데 입술로만 나를 가까이 하려는 그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입술로 온 천하를 갖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충정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떠나 있는데 입술로 뭐하고 해 그런 것들은 그 어떤 것이라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거리두기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금 사회하고 거리두기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과 급주에서 설교를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뭡니까? 마음이 떠나간 게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목사도 은연중에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나도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있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 안 되겠구나. 빨리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는 아니지만.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떠나가 있는 거. 근데 형식적으로는 내가 뭘 해? 근데 마음이 떠나가 있는 하나님과 나도 모르게 마음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영성이 없어요. 영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게 되면 영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여러분 입술로는 존경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단어부터 한번 보면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나가시라고 하는 말은 자리를 내준다 이 말이에요. 내 자리가 여기 있어요. 이 자리는 너무너무 높은 자리예요. 너무 귀한 자리예요. 너무 황금 자리입니다. 너무 아주 아까운 자리예요. 근데 이 자리를 주님 앞에 내드리는 거예요. 뭐로? 입술로. 가까이라는 말은 내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중심으로 내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형식적으로 내드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영성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버리다, 내드리다, 내게서 버리다, 주님 앞에 내드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입술로 존경하다라는 것은 공경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캅에도 많이 들으셨죠? 내 부모를 공경하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무겁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나온 말인데 부유한, 바라보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형식적으로. 여러분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 나오는 그런 것에서는요 영성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 영성,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내가 예수를 영접했고 내가 예수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고 그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렸고 지금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을 누리기 때문에 내 속에서 영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는요 거룩한 영성을 여러분 갖고 사셔야 됩니다.
나에게는요 신성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시는 삶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신성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저 한 끼 밥 얻어 먹으려고 한 끼 밥 먹으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지난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지금 이 시대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그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창조 시대를 거쳐서 족장 시대를 거쳐서 광야 모세 시대를 거쳐서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조 시대를 거쳐서 포로 시대를 거쳐가지고 구약과 신약 시대 400년이라고 하는 공간 시대를 거쳐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거예요. 긴 세월 동안에 예언된 대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가 멸망하고 로마가 멸망하고 모든 강대국들이 다 망했어요. 근데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고 포로를 끌려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만드셨고 그 나라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탄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는요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장난의 예수가 아니에요. 하늘 보좌를 호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나에게 영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영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영성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는 이런 모습 속에는 영성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가 빠져간 이런 곳에 입술로만 나발나발하는 곳에는 영성이 없습니다. 영성을 키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는 거룩한 영향력을 신성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게 되면 마음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늘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흔들흔들 거린다든지 두 다리 거친다든지 떠나가 버리게 되면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는 거예요. 성경 보면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은 떠나 있으면서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좋아하시겠어요? 성경을 먼저 보시게 되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왕을 뽑을 때, 두 번째 왕 뽑을 때 사람은 뭘 봅니까?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 보시나 마음을 보십니다. 전부 외모를 꾸미고 다윗의 형들이 왔잖아요. 노노노노노노. 하나님 중심을 보시나. 그 다음에 지난 주일날 새벽에 보았던 말씀인데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이 멸망, 패망 이것은 세베르라고 하는 말인데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 충돌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골절당하다. 그러니까 뼈가 골절당하면 깁스하잖아요.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리고 이제 충돌당하다. 자동차 충돌하면 사고 나지 않습니까? 멸망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여러분 보시는 성경책에도 이 마가복음 7장이 써 있을 거예요. 여기도 이제 이사야서를 이제 가져온 거죠.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 놓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29장에 있는 말씀을 떠가지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참 조심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이 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고 뭐 코로나 같은 거는 저도 뭐 태어나서 여러분 다 처음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비대면 예배라는 것도 저는 처음 그 용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어제 당회를 해서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뭐 합니다만은 성도들이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몇몇 사람은 그래요. 뭐 비대면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만 안타깝잖아요. 목사로서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하나님 이게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좀 막아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부르짖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왜 이런 시기를 하나님께 주실까? 너희 마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답을 주신 게 너 마음을 보여라. 누구한테? 하나님께 보이라. 너희들의 마음은 나한테 좀 보여줘라 이 말이에요. 너무 풍부하고 좀 먹을 거 생겼고 가질 거 생겼고 뭐 잠자리 생겼고 여유가 생기니까 너희들의 마음을 이제 꽁꽁 닫아 보니까 너희들의 마음을 좀 풀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줘라.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이 코너는 안 잡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신실한 마음을 보여드리는 이런 삶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점점 사라지고 그때 하나님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처참합니다. 은혜가 차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보시게 되면 이 백성이 기이한 일,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전에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기이하고 기이하다는 말을 3번씩 해놨어요. 그 기이한 일이 어떤 일이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고 은혜가 차단된다는 거예요. 깨우치는 자들이 깨우침을 갖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이 은혜가 차단된다고 한다면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죄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방치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방치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 하나님과 거리두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차단되고 모든 것이 절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총명이 가리워진다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 보게 되면 이 사타르라고 하는 이 말이 덮어 씌우다. 열어놔야 되는데 덮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숨겨버리는 거예요. 숨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들 쓸데 없애서 숨겨버리고 덮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슬픈 이야기잖아요. 슬픈 이야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열어서 높은 자리로 환한 곳으로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자꾸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덮어버린다. 뭐 이웃나라 중국의 이야기지만 아파트하고 건물하고 자동차가 몇십 대가 있는 게 그냥 주저앉아서 땅속으로 들어갔대요.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몰라. 그럼 하나님께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숨겨서 버린다는 거예요. 숨겨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이사야 29장 13절에 14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그래서 예수님도 주여 주여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놀라갈 것이 아니다. 네, 우리는 말로는 1등 성도예요. 말로는 최고의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마음이 따라주지 못해. 근데 마음까지 따라주면 참 좋은데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병이 진행되듯이.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깨우치면 되는데 그것도 깨우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사야서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이 목사의 모습이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답은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해제하십시오. 해제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제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군가 이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가 물질을 갖고 있는데 이 물질의 주인이 내가 되면 이것은 하나님과 거리두기예요.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사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거수일투족 이거는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리두기가 좁아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잡고 가실 거예요. 은혜를 공급해 주실 거예요. 은혜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실 거예요. 코로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잡고 나가시는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지만 풍랑일 때도 골든타임이라는 설교도 제가 한번 했지만 하나님을 부르는 골든타임 놓치지 말자.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신호구나. 늘 그것을 기억을 합니다. 강화문에 나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성경을 요즘에는 더 성경을 많이 보고요. 오히려 성경을 많이 보는 목사님들하고 많이 만납니다. 어디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 줌을 통해서 회의를 많이 합니다. 성경 모임을 통해서. 그런 기도 모임을 통해서 줌이라고 하는 이런 그 회의를 통해서 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 코로나가 이 목사를 많이 깨우쳐주고 있어요. 성경을 더 가까이, 기도하는 모임에 더 가까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거리두기는 아웃시키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잘 위기를 극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에서부터인지 몰라도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던 것을 압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통해서 입술로는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 했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과 거리두기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은혜가 중단된다는 것을 알아서 이제 내 속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위원들이나 영상으로 예배를 보시는 모든 성도들이나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하시는 정이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중단하고 마음을 가까이하여 바로 살기 원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한 물질과 온 생업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